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 신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열린 결말로 설교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시죠? 네, 열린 결말로 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실천적인 것들, 개별적으로 실천적인 것들, 실천할 것들을 이제 실천하자고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을까요?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까 고민하며 그 가운데 나의 것들을 어떤 것들을 실천했는가. 또 우리가 때로는 그 일들을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고, 또 기억은 했지만 그 일들을 또 한편으로는 실행을 미처 다 못했을 수도 있죠. 그때에 나는 역시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해야겠다 하는 게 바른 신자의 자세입니다. 다시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따라 행하자 하는 삶, 그게 거룩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근거를 따라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열린 결말로 내렸지만 18절 말씀을 처음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자. 목사님, 진실함이라 되어 있는데 왜 진리라고 합니까? 사실 이 단어, 원어 단어는요, 진실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진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원래 같은 언어의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실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거짓이 없는 순수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더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진리로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했을 때 아마 좀 배경적인 것들을 다시 이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었다.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육적인 건 악한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죠. 결론적으로는 쫓아낸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준으로 삼아 이 교회를,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낸 후에 쓰여진 편지가 이 편지인 거죠. 잘 쫓아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교회에서 바른 것들로 분별하여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의 내적인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된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이 성도들이요, 그런 거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졌을 수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해졌을 수가 있는데 하나 놓친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진리 복음을 지켜내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날카로워지고 또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알게 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썼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약해지고 또 안에 뭔가 날카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들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것들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자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우리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지식은 나를 날성검처럼 나의 어떤 영과 어떤 그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날카롭게 작용하는 것은 옳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날카롭게 그 무기로 삼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날카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베고 자르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뭔가요?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며 잘난 체하는 태도, 그런 마음, 그게 교만함이에요. 잘난 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그 지식을 자신이 노력으로 능력으로 알게 된 지식인 양 그렇게 뽐내거나 자랑하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네. 행함과 그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인데요. 19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예. 19절. 이제 18절을 이해하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19절을 이해할 때에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는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여러분 이로써가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 이해하시나요? 이로써 이건 18절의 앞에의 그 문장을 받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을 행하자 이로써 이렇게 행하면 이 안에서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일들을 해낼 때 몰려 자녀들아 우리가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이렇게 이해되는 단어죠. 이런 일을 할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로써는 그런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오늘 18절부터 24절을 이해할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주어의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결국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또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계속 우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말씀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요 행함과 진리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단순히 내가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기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것이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사실 요한일서 이 본문이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많은 그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해하는 게 따라가기 쉽지가 않은데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로 행할 때, 진리로 사랑할 때, 우리 서로가요, 우리 교회가 진리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지 안다. 이 교회가 진리에 속한, 단순히 내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가 진리로 사랑할 때,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 줄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다. 또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진리를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 진리가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당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다시요. 뭐를 따라 행하는 거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비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이다. 다시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질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 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자. 그럼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알량한 지식과 자신의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 지식을 따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요. 이건 아니다 여기며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모습,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거나 여기지 않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에 속하게 되는 줄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마음은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요, 나도 교회도 또 교회를 책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책망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언어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의 나쁜 점을 관찰하다, 경멸하다, 죄 있는 것으로 인정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이 교회를 책망할 일이, 나쁜 점을 보면서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그럼 교회되게 하신 그분이 원하는 진리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진리를 따라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책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죠. 말과 혀로 떠드는 사람들은 그런 책망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있어서요.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야,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야.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복음 제대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들이 부족해. 그건 말과 혀로 사랑을 떠드는 그런 행동이라고요. 그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혀로는 떠들 수도 있어요. 근데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그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기질과 성향에 맞지 않아, 우리와 맞지 않아.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랑 맞지 않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내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진리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로 사랑해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건 지금 다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공동체가 우리인 교회죠. 그래서 하나예요. 한 세 사람, 한 세 존재로 당신이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내 기질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 왜 사랑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나랑 안 맞는데, 나랑 다른데, 나와 어떤 것들이 왜 그를 사랑해야 되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 사람들을 더 편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 자신의 기질과 성향, 출신 배경, 말이 통하는,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따른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달라요.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령 출신 배경이 같다 하더라도요, 삶의 어떤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 기질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며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찬양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방점은 어디예요?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은 달라,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달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의 진리이기에,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재미있는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MBTI 관련된, 물론 그건 MBTI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기질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요즘에 MBTI로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며 또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되게 유용합니다. 나 스스로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 MBTI는 중요한 도구요, 또 중요한 어떤 유용한 어떤 매개체인 것 같아요. 잘 사용하면 참 좋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게 사용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쁘게 사용될 때는 언제 나쁘게 사용되냐? 사람들을 구분짓고, 요즘의 어떤 가치는 그런 거더라고요. MBTI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지을 때 이 성향,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을 MBTI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원래 MBTI로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 나는 원래,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 저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I와 E 빼놓고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할 때 이 MBTI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기질과 성향에 대한 이 테스트 2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서도 이 기질에 대한 구분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을 이런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는 4가지의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였지?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래가지고 어떤 외향적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혈질로 구분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 이렇게 막 구분해서 여러 가지 기질로 사람들을 구분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구분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렇게 기질은 옛날에도 서로 나뉘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평가가 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한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기질들을 이해하여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들을 알아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요? 우리 롤모델이 있으니까요. 롤모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닮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나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변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다릅니다. 그럼 다 다른 모습으로 그냥 다른 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나의 부족한 것들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것들을 다듬어가며 함께 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맞으니까 서로 살피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 더 맞춰서 그렇더라고요. 부부도 제가 이게 보니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교회도 이 부부들을 봤는데 야, 맞는 부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맞는 부부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맞아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니까 이것들이 잘 안 보였던 건데 살다 보니 안 맞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안 맞아 하고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를 따라 그러면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따라 사랑하는 것인지를 맞춰가며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성경은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1절은 22절에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좋은 것들을 칭찬하고 아끼고 돌보고 교회가 교회됨을 통하여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비난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쁜 점들을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불평과 불만이 없으니까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22절인 것 같아요.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이런 의미거든요.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22절에 뭐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읽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는다. 기도하면 받는다. 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바꿔 얘기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받는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22절인 거예요. 다시요. 지금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책망할 것이 없이 교회가 함께 그 책망할 것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는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요,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기도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기도의 변질과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다시요? 들어주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그 기도의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요. 그리고는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다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이뤄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로또를 당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코인과 주식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한방 인생을, 내 인생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요, 무엇이든지 다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언제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왜요? 왜?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하시니까 교회 안에서도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왜요? 응답받으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들, 구한 것들을 받으려고요.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그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 중언부언하며 오래 기도해야 자기 것을 응답받을 거라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기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읽어보면 그렇게 그 이상한 기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21절 22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21절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한방 역전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기도문을 볼 때요, 한날 한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뭘까요?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날 한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주의 그 은혜와 섭리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오늘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다. 사도는 지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책망 없는 삶,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의 책망 없는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를 책망할 것이 없어요. 서로가 나쁜 점들을 막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교회가 살아가요. 그럼 그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 나 복 주셔서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책망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함께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함께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가 함께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이 교회가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렸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느 성도 하나 낙오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런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이건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아무 맥락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의 참된 소망은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늘의 뜻이,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기도의 내용이겠지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기도를 교회가 함께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교회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함께함을 보게 되며 알게 되며 믿게 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순간순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그 마귀는 찾고 있는데, 주님, 우리 이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책망할 것 없는 서로 사랑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 뜻 가운데 거하며 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교회에, 한 몸 된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참 많이 소홀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또 그렇더라고요. 성경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을 이렇게 봐요. 성경 봅시다 했을 땐 기도하지 맙시다가 아닌데, 성경 봅시다 그럼 성경을 봤다가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럼 성경을 안 봐요. 책을 봅시다 그럼 성경과 기도를 놔요. 이게 같이 갑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 뜻 가운데 거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또 이 진리의 풍성함들을 함께 알아가는 그 일들에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특별히 소홀했던 우리 기도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잘 차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맞으니까, 내 생각이 이런 거니까, 내가 동의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진리로 나를 처복종시켜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제는 가볍거나 작지 않습니다. 나 이거 알아요. 나도 이거 알아요. 나도 이거 배웠어요. 그거는 우리가 배운 거랑 뭐가 다르지요? 이렇게 말씀과 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변치 않은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는 일들을 더 앞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들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에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여 진리로 사랑하고 사랑해내는 교회가, 그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더 보이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더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